해질 무렵 산사에 뒤뜰 연못가에는 연이 위로 떨어진 노을빛이 잔잔히 퍼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연잎을 건드리지 못한 채 그저 연못 가장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떠나간 사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를 보내지 못하고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 기다림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물지 않는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인연은 머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느니라. 그 말씀이 연못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고요히 울렸습니다. 젊은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졌던 시간들. 기다림조차 누군가를 향한 애착이었음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했던 이가 떠나면 그 사랑의 끝을 받아들이기보다 되돌릴 방법을 찾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붙잡아두지만 사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집착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떠난 이의 평안을 바라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번뇌가 일어나느니라. 번뇌를 놓아야 고요함이 깃든다. 그 말씀은 기다림조차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을 붙들고 있는 한 마음은 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애착을 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젊은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그의 기다림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못 위로 작은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거기까지였음을, 놓아야 돌아오는 인연도 있음을, 그리고 때로는 놓는 것이 가장 깊은 기다림임을. 물 한 개가 내려앉은 새벽, 산사의 고요한 숲길을 따라 젊은 수행자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작고 투명한 빛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연못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랑했던 이는 이미 다른 사람의 곁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이 그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빌고 싶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그가 저를 돌아봐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인연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이면 한 길도 가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 수행자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떠난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아쉬움을 놓지 못하고 있었음을,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그 사랑 속에 여전히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사람들은 입으로는 내려놓았다고 말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선 언젠가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온전한 기다림이 아니며 집착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그저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애착이 많으면 고통도 많고 애착이 없으면 걱정도 없느니라. 그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하는 근원이 결국 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기대와 아쉬움을 거두는 일입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연못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며 물 한 개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숲길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내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면 그저 그가 행복하길,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늦여름의 산사에는 매미 소리도 이젠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로 대나무 잎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노승이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깊은 흔적을 남기고 어떤 인연은 미처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떠나간 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미 지나간 인연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흐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스친 인연은 다시 묻지 말라. 그 말씀이 노승의 가슴에 잔잔히 머물렀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고 그 안에서의 인연 또한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법임을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오래전 떠나보낸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때로 우리는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마음속에서 되새기곤 합니다. 그 인연이 끝난 이유보다 그 인연을 잃어버린 후의 허전함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 또한 그 인연이 머물렀던 자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잊으려 하지도 말고, 그저 흐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일체유의법이여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물거품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나간 인연 또한 꿈결처럼 흘러가는 것이며 그것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을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며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나의 마음뿐입니다. 노승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대나무 잎에서는 더 이상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그저 그렇게 지나갔을 뿐임을, 내가 그 인연에 남겨둔 마음만이 아직도 흐르지 못했음을, 이제는 그 마음도 흘려보내야 할 때임을. 초가을의 산사에는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을 따라 조용히 흩날리며 마당 끝에 쌓여갔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절벽 아래 계곡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그 이름만 떠올라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제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탈이니라.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임을.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우리는 그 용서를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을 가두어 놓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보왕산매론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내게 미운 이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미운 이를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라. 이 말씀은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통해 내 안의 어두움을 비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계곡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 상처에 머물지 않겠다는 결심임을,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자유의 첫걸음임을. 산사 뒤편 느티나무 아래 낙엽이 바람결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 노스님이 조용히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다가온 한 사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통의 업이 제 삶을 지배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 뿌리를 두었느니라. 그 말씀이 사내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날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작 자신은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누군가의 행동을 탓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업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그 기억에 자신을 붙잡아두는 마음입니다. 업은 곧 마음이 짙고 그 마음은 스스로의 삶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남이 만든 업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분노와 슬픔의 누적입니다. 원망은 외부로 향하는 듯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업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관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지나니 말과 행동도 이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짓는 모든 인연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향한 원망을 거두고 그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업을 풀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시간 원망에 묶여 살았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 몇 장이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업은 남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었던 짐이었음을.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새벽 안개가 산사의 지붕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종각 너머로 퍼지는 은은한 종소리가 산허리를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한 수행자가 합장한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오며 많은 선택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길이 옳은지, 저 사람이 내 인연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안개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수행자의 내면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 미래를 향해 답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답은 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있음을 잊곤 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징조나 타인의 조언을 조차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담긴 나의 마음이 불안하면 그 길은 늘 흔들리게 됩니다. 진정한 선택이란 확실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고요한 마음은 언제나 그 길을 지혜롭게 인도합니다. 마하지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길도 어지럽고 마음이 맑으면 길도 맑아지느니라. 이 말씀은 바른 길이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합장한 손을 조용히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지금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내가 걸어야 할 길임을.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를 고민하기보다 그 길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함을.